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적인 생각들, 주장들, 즉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에 걸쳐서 유대 율법주의의 이단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18절, 19절 또 두 절에 걸쳐서 영지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 숭배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분에서는 한 가지 더 이단적,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적인 주장들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 바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23절에서는 그런 이단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들은 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율법. 율법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율법이 먹을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먹었을 때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곤 했던 겁니다. 율법이 금했는데 왜 먹었느냐, 율법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하면서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 먹을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주의자들은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먹었을 때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율법으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절기들입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이 매월 첫날에는 특별한 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교회에 월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날 새벽은 월삭 기도로, 월삭 새벽으로 드리기도 했었고, 많은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월삭 헌금이라고 월삭 봉투도 있었거든요. 월삭 봉투도 드려서 매월 첫날에는 그 꼬박꼬박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기도 했었고, 월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월삭이라고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여하튼 율법은 그 월삭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율법의 규정들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성숙도와 혹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고 비판하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들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고 전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들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그 율법 조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에서 규정하는 그 절기 자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어긋나는, 율법의 규정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곤 했던 겁니다. 저희 집에 1살 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먹을 것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럼 미처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먹을 것을 못 찾고 막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기 있잖아, 저기 가서 먹어. 손가락을 가르치면 이 강아지가 저기 있구나, 가서 먹을 걸 찾아 먹을까요? 아닙니다. 그 냄새가 남아있는 손가락만 계속 쪽쪽 빨지 전혀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곳으로 가서 먹을 것을 찾아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에만 주목하게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한국교회는, 모든 한국교회들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그 순수하고 또 은혜로운 생각입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으로, 아니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에 금식하고 혹은 그 금식한 비용으로 또 헌금을 드리고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백만무전의 일도 동참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다면, 즉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금식 혹은 말씀 묵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 자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날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 절기에 관한 율법의 규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모두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절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손가락에 불과한,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율법의 그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마치 저희 집의 강아지처럼. 문제는 자신들만 그렇게 어리석은 일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까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까지 자신들처럼 어리석은 자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 율법의 규정들,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고등부 때, 벌써 오래됐죠. 고등부 때 이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동기 중에 어느 하나가 그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그림자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그리스도가 몸이라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본편 같은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림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본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율법의 규정들, 결국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를 보면 누군가가 있구나, 무엇인가 있구나, 그 본체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렇거든요.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의 원형이 무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실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율법뿐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단적인 주장들, 천사 숭배라든가 금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림자가 실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위한 물건이 그 자체로 더 소중하게 애지중지 여겨지는 일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몇백 명이 넘는 엄청나게 큰 강남의 중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근데 와서 보니까 강례상이 워낙 크니까, 이제 그 강단이 크니까 강례상이 있고, 오른편 바로 중앙에, 여백 중앙에 이따만한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이제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열어서 건의를 합니다. 장로님들, 강례상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그 피아노를 저쪽 오른편 끝으로 좀 옮기는 게 어떨까요?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 당회가 무엇을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그날 당회는 그 목사님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주로 그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이 피아노는 그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헌물한 것이고, 그 교회 그 누구도 그 피아노를 건드릴 수 없는 성물인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옮기자고 했으니 그 다음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눈에 걸리는 겁니다. 신경 쓰이는 겁니다. 바로 피아노, 이따만한 피아노가 옆에 있으니까, 강대상 중앙에.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매주일마다 1cm씩 옮기겠습니다. 진짜입니다. 1cm씩. 이렇게 1cm씩. 7년이 걸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강대상, 피아노, 조명, 음향기기 모두 예배를 위한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없으면 불편하겠죠. 엄청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예배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보여주는,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매달려가지고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틀리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얽매고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겨우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그림자에 현혹되지 말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다른 이유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죠. 나 참 싫어하는 표현인데 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문자에 얽매여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 단계인 천사,
까지는 숭배할 수 있지 않을까? 천사를 숭배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처럼 천사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조금 쉽게 되어 있어요. 그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얽매이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18절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쓸데없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로 그거 붙들고 당신들을 힘들게 하고 쓸데없는 주장하는 사람들 거기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거기 뭐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림자에 불과한 천사도 결국은 주님을 예배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천사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천사 자체를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 터무니없다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듣고 있으면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서 듣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길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사당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틈에 싹 사라졌더라고요. 요즘 잘 못 만납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요즘은요. 요즘 다른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죠. 그들의 열심을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해요. 교회도 좀 저렇게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들의 쓸데없는 소리와 주장에 귀 기울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들 떠나고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더 재밌는 현상은 그런 세상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합니다. 마치 율법이, 천사 숭배자들이 제대로 된 성도들을,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막 합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신앙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착각이라고 막 하시는 분들, 조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겨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의 것들을 잡으려고 분주한 사람들, 거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그림자만 잡으려고 분주한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들의 정체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눈에 본 것,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나마 그것도 과장합니다. 쓸데없이 과장하는 이들입니다. 자기들이 본 것에 의지하고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뭘 말할까요?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한다. 자기들이 본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꿈이라든가 뭐 졸다가 본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자기들이 본 것 가지고 사실인 양, 진리인 양 하나님이 보여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졸다 보면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본 그 환상이 마치 참인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이
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떠오르는 그때그때 막 떠오르는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이들이 천사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틀렸고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이. 19절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붙들다는 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머리를 이렇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인생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고 마치 교인처럼 성도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인,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 주인인 사람입니다. 더 이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주장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하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인 우리들은, 몸은 머리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자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는 결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마디마다 필요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공급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힘줄마다 필요한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교회 마디와 힘줄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주장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거꾸로 그림자에 불과한 천사를 따르게 하는 유치한 주장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주장에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한 가지 더 덧붙이죠.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부분을 밑에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체는 원리에서 떠났는데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초보적인 세상 학문을 말하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이미 떠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유치한 율법주의자들의, 유치한 천사숭배주의자들의 사상과 이론에 현혹되고 얽매이고 귀 기울인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양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갑니다. 우리의 본적이 옮겨갑니다. 하늘나라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더 이상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실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말체 이게 서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뭐 착한 도둑처럼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유치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성도들의 생각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후로는 성공과 형통이 보장될 거야 라는 생각.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라는 생각.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그대로 들어주셔야 돼 라는 생각.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사이즈가 자신의 신앙의 사이즈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제 금요일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가 크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기 교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인데 이전의 교회가 큰 교회였으면 와서도 그 자기 교회 와서도 어깨 힘을 빡 주고 지낸답니다. 나는 이런 교회 출신이야 라고. 근데 어떤 교인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제 노회가 우리 합동측 교단의 가장 큰 교회, 문제도 가장 크고 지금 막 그런 교회가 있죠. 그 같은 노회에서 활동한 적이 한 5년, 몇 년 있었습니다. 한 3년 그 노회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년 봄, 가을에 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회 때 투표할 일이 있어요. 가을 노회 같은 때 투표를 해요. 내년에 노회장 뭐 이렇게 뽑을 투표할 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보통 때 부목사들이 안 오는데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들이 옵니다. 그 교회 부목사만 해도 뭐 거의 100여 명이 넘으니까 표 하나씩 다 한 표씩이거든요. 부목사들은.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동원해서 와요. 그러면 그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 다른 작은 교회, 시골교회 소지 목사님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그 큰 교회의 무슨 주인공인 것처럼 얼마나 의시되는지.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소리 지르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노예하면 그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밥 안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나가서 좋은 거 이렇게 먹고 오고 진짜 가관입니다. 자기가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어도 그러면 안 되죠. 교회 크기가 자신의 업적의 크기인 것처럼.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크기가 자기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유치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물든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치한 생각대로 일하셔야만 하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 유치한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유치한 원리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적어도 세상의 이 유치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던 자들을 또 하나 지적하고 있죠. 21절,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 앞에 부분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마치 선전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그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 말은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하나의 표처럼 되는 이 말은요,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술, 고기, 여자 이런 부분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시위했던 겁니다. 금욕주의자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금욕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그 금욕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금욕주의자들은 심하게 혼인도 못하게 했었어요. 결혼도 못하게. 음식물은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금욕을 주장하는 초대교회의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금욕주의자들은 결혼까지는 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라고 해주고 대신 술이나 고기나 음식 같은 것들은 금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천사숭배자들의 주장,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밝히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 밑에 공동번역을 같이 적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더 분명하죠. 앞부분 제멋대로의 예배,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근거한 예배. 또 과장된 겸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숭배를 말하고요. 그리고 부질없는 금욕주의, 이것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혔잖아요. 그림자에 불과한 이것들은 육체를 제어하고 영적인 거룩에 이르는데 유익하다고요? 아니라고요. 전혀 조금도 힘이 없답니다.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율법 아무리 지켜도, 천사 아무리 숭배해도, 아무리 술과 고기와 여자 금욕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떠오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율법도 아니다, 천사 숭배도 아니다, 금욕도 아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거룩에 이를 수 있지? 라는 물음표.
당연히 떠오르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에 답변을 합니다. 그 중에 결론 3장에서 이제 결론 같은 3장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음 주 살펴보고요.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금욕주의가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천사 숭배자들의 주장, 그리고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술과 고기를 금해야 된다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 이들의 주장은 모두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 천사, 금욕 모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합니다. 만일 이것들이 그림자가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율법 자체를 지켜야 한다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술과 고기 등 먹을거리들 금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주장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머리 대신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체이신, 우리 인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생업을 풍성하게, 말씀처럼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